오늘 저희 주신 말씀은 시편 61편 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1편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보다 높은 바 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셀라.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소문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이다. 아멘. 시편 61편은 제목이 왕권 회복을 위한 왕의 기도입니다. 오늘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에 대목이 다 나와 있습니다. 서론 다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제왕시라고 하기도 하고 개인식, 탄식식 여러 가지 다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편 61편은 그 배경적으로는 사무엘하 15장 7절에서 17장 22절에 나와 있는 압살롬이 왕위를 찬탈해가지고 헤브론 성에서 일어나는 그 장면 속에서 이제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이제 도망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나오는 장면인데 사무엘하 15장 30절 여기 말씀 보면 어느 정도의 상황인지 어떤 형편인지 어떤 모습인지 이 한 절만 보더라도 이 전체를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15장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기가 막힌 일이죠. 이 상황적으로 즉 왕이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며 올라가는데 이 사실 아무리 극한적인 상황이라도 왕은 울면 안 됩니다. 왕은 채통을 지켜야 되고 왕은 권위를 지켜야 되고 아무리 긴박한 상황이다 할지라도 아무리 위급한 상황이다 할지라도 왕은 절대로 울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장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며 올라갔다. 얼마나 황급히 야밤 조도하듯이 그렇게 도망가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왕이 우니까 모든 백성도 울었다가 아니고 왕도 울고 백성도 울었다. 왜 울었을 것 같아요? 기가 막히죠. 지금 누구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까? 그의 사랑하는 아들, 잘생긴 아들. 저놈은 그래도 나를 끝까지 아들로서 지킬 것이다. 그런 마음에 드는 아들입니다. 정말 잘생겼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 압살롬이 얼마나 잘생겼는지 머리가 하나 더 있다 그러고 키도 크고 인물도 좋고 해서 그만한 인물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 왕 입장에서는 얼마나 자랑스럽고 훌륭한 아들이고 어디 내놓아도 언제나 자부심을 갖고 자긍심을 갖는 그 아들입니다. 근데 그 아들이 사고를 쳐도 보통 사고 칠이 아니에요. 이거는 아버지 자리를 빼앗는 지금 그런 기가 막힌 이 작당을 한 상황에서 지금 이 장면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여기 이 모습 보면 저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냥 화가 나서 울었는가? 기가 막히고 울었는가? 어떤 상황으로 울었을 것 같아요? 화가 나서 울었을 것 같아요? 그럼 기가 막혀서 울었을 거예요. 그것도 맨발로 말이에요. 이 사람이 이런 황급한 일을 당하면 왕의 자리도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다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하 이 전체 배경적으로 보면 이 압살롬과 다윗의 관계가 큰 기가 막힌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하 15장 30절 배경을 통해서 다윗이 어디까지 도망가느냐면 요단 동편 마하나임 땅까지 도망갑니다. 마하나임. 그 예루살렘 성에서 간 거리가 참 멉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요단 동편까지 가는데 거기 가서 지금 다윗이 하도 기가 막혀서 지은 시가 지금 바로 오늘 61편입니다. 지금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61편째 하는데 이 다윗의 시편들마다 그냥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내용은 별로 없고 전부 다 고난, 역경, 절망 이런 시편들로 계속 연결됩니다. 그래서 제가 수요일마다 참 고민이에요. 왜냐하면 맨날 고난 이야기만 해야 되거든요. 고난 이야기 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고난 가운데 이런 절박한 가운데 이런 주옥 같은 시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고난 가운데 좀 배워야 된다는 거죠. 사실 우리 삶이 모두 그렇습니다. 그냥 편안한 삶이 어디 있습니까? 좀 편안하려면 하면 어디서 불쑥 사건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갑자기 어떤 병들이 생깁니다. 갑자기 어떤 사건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인생은 참 고달픈 거예요. 삶 자체가 고달픈 거예요. 제대로 평안한 게 없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아무 일 없는 것 같은데 사실 감추고 있는 것이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실제로 다 가정마다 다 아픔과 역경과 고난과 질병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 살아가면서 고난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참 감사한 건 뭐냐면 이 다윗의 시편을 보면 꼭 우리 마음을 어떻게 기가 막히게 표현했는지 내가 그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생각은 했는데 다윗은 그걸 글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 더 감동적인 거예요. 읽어보면 꼭 누구 이야기? 내 이야기예요. 내 이야기니까 시편을 한 편 한 편이 그렇게 은혜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 내 이야기를 다 이야기해 주니까.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의 이 체험서인 욥기, 시편, 잠언도, 저서도, 전도서, 아가서 이 5권이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이 체험서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구약 성경의 이 체험서 빼고 하나님 역사와 예언의 이야기만 딱 하면 이 구약 성경이 굉장히 딱딱하고 읽기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성부 하나님 역사 이야기와 예언 이야기를 중간에 딱 삽입시켜서 이 체험 이야기를 넣어놓기 때문에 이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체험 이야기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난가를 이 체험서 5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고 이게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많이 읽으셔야 돼요. 많이 읽으면 내 고난 가운데 이 욥기, 시편, 전도서, 아가서를 통해서 내가 힘을 얻는 거예요. 또 오늘 시편 61편에 이런 상황 가운데 갑자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겨낼 것인가? 어떻게 해야 이겨내는가? 그 모습을 오늘 시편 61편에 8절까지 짧은 절로 지금 표현해놨어요. 크게 보면 1절부터 4절까지 그리고 5절부터 8절까지 이렇게 나누는 저는 4가지로 나눴어요. 1절부터 2절까지 보면 이 다윗의 강구가 나옵니다. 다윗의 강구가 나오는데 보면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면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하는데 부르짖는다고 했어요. 부르짖는다. 지금 부르짖는다는 것은 절박한 상황일 때 부르짖는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다윗이 왜 이토록 그런 상황 가운데 절망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부르짖느냐?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사건을 만나게 되면 원망합니다. 절망합니다. 비통해합니다. 그리고 비난합니다. 그리고 무기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세상 그 원망할 것 다 내려놓고 누구보다도 그 압살롬 자기 아들이 이 일을 꾸몄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 아들 압살롬을 원망하고 비난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읽어보면 압살롬의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충분히 비난할 소유가 있습니다. 충분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압살롬을 보지 않고 누굴 보느냐면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 문제는 압살롬 문제가 아니고 결국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 다윗성에서 요단 동편 마하나임까지 도망가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작전을 모임 많이 했겠어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15장부터 17장 18장까지 읽어보면 다윗 옆에 부하들이 작전도 짜고 뭐 하자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셔야 된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야 된다. 그래서 문제는 압살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결국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내게 귀 기울여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왜요?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오시면서 많은 경험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해서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원만하게 가장 빠르게 해결하는 방법들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 문제가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지혜로, 세상의 경험으로, 세상의 지식으로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문제 하면 할수록 더 미궁속에 빠져들고 더 힘듭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면 될 것 같은데 하다 보면 더 일이 복잡하기도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께 엎드리셔야 돼요. 근데 왜 하나님께 엎드리냐?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가 바로 근거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변치 아니하시고 약속하신 분이고 한번 작정하시면 끝까지 인도하시고 축복하신 분이다. 그러기에 다윗은 그가 만난 하나님, 적어도 자기가 만난 하나님은 한번 작정하시고 약속하시면 끝까지 책임지신다. 그걸 경험한 거거든요. 지금 다윗이 거의 말년입니다. 그가 왕이 되어서 40년만 통치했는데 거의 40년 후반 마지막 때 이 사건이 터진 겁니다. 거의 마지막 부분에 이 사건만 없었더라면 굉장히 이 다윗 왕이 정말 마지막으로 참 영광스럽게 영화롭게 그렇게 끝날 수 있는데 이 마지막 이 압살롬 사건 때문에 아주 정말 많이 힘든 어려운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가 마지막 왕위를 지키면서 그 마지막까지 놓지 않았고 의지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우리 찬송 불렀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찬송 불렀어요. 여러분 찬송을 부르지 마시고 찬송과 그 가사 속에 담긴 뜻을 확신하셔야 돼요. 그냥 부르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부른 모든 찬양들이 찬송가 복음성가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다 간증입니다. 겪고 체험해서 한 절 한 절 다 지은 찬송이 바로 그 가사들이. 그러기에 그냥 부를 수 없어요. 왜? 거기에 간증이 있고 하는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간증의 역사, 찬송의 역사가 오늘 나에게도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믿고 감사하고 찬양하면, 믿음으로 찬양하면 그 가사대로 나에게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신실하신 믿으십니까? 지금까지 신실하게 지켜오신 믿으십니까? 여기까지 인도하신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려움 당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직도 여전히 다른 곳에 기도하고 찾아다니고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그것이 바로 지혜의 축복입니다. 다윗이 말년되어서 왕으로서 이제 마지막 부분 되는데 아직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몰랐다면, 체험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고백이 없었다면 시편 60편, 61편이 없었을 것이에요. 그러면 이 시편 61편 같은 내용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가 뭘 보고 교훈받는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역사는 혼자 늘 역사를 만들어 가신 거 아니라 언제나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기에 다윗만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이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 역사를 만드셔서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교회 후손들에게, 믿음의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님들은 이렇게 어려울 때 이렇게 믿음으로 이겨냈다. 다윗처럼 이렇게 이겨내셨다. 그게 바로 신앙 간증의 교훈입니다. 그런데 힘들고 어려움만 당하면 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우리 부모님은 늘 그렇게 했다. 뭐가 남아요? 이제는 뭐예요? 이제 자녀들에게 그런 걸 모습을 마지막 뭘 남기겠어요? 재산이 많아서 남기겠어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재산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남은 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유산입니다. 믿음의 유산을 남기셔야 돼요. 그래야 자녀들이 두고 우리 부모님은 이렇게 믿음의 유산을 남겼다. 그래야 신앙의 유산을 남기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3절, 4절 보면 다윗이 확신이 나오는데 3절, 4절 이때 상황은 문제가 해결된 상황이 아닙니다. 아직 압살롬이 잡히지도 않았고 압살롬이 전쟁 치르지도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망하면서 도망가서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의 장면인데 지금 다윗이 확신한 장면이 나오는데 보세요.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시이다. 4절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가 평생 동안 살아오면서 내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그것을 지금 이 3절, 4절에 고백하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은 확실한 나의 피난처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강하고 견고한 망대시다. 이 망대라는 것은 높은 곳에 누구도 올라가지 못하는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누구도 올라올 수 없는 그런 높은 곳에 망대처럼 세워서 계셔서 그 망대가 얼마나 강하고 견고한지 누구도 이 망대를 점령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우리 주님은 주의 장막이라. 이 장막은 안식처입니다. 어딜 가도 어느 곳에 가도 이 장막에 이를 못하는 것인데 주님의 장막 아래 들어가기만 하면 그는 안식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적어도 터가 잘 돼야 돼요. 첫째는 예배터가 돼요. 그리고 응답터가 돼야 돼요. 그리고 안식터가 돼야 되고 그리고 나눔터가 돼야 돼요. 우리 가정이 이 예배터와 안식터와 응답터와 나눔터가 되지 않으면 황폐해야 됩니다. 교회가 예배터가 되지 않고 안식터가 되지 않고 응답터가 되지 않고 나눔터가 되지 않으면 교회의 존재 삶이 없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언제나 이 네 가지가 분명히 세워져야 돼요. 언제나 예배터고, 언제나 안식터가 되고, 언제나 응답터가 되고, 언제나 나눔터가 되세요. 그래서 도로기만 하면 모든 성도들이 이 예배 공간 안에서 다 함께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감사가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도망가 있는 곳에서 그 자리는 안식때가 될 수가 없어요. 예배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응답때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곳에도 주의 장막이 함께 간다. 지금 어디에 모시고 있는 거예요? 환경은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 마음속에 주변에는 다 위험이 있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예배터가 되는 거예요. 언제나 안식터가 되는 거예요. 언제나 응답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의 터가 되어 있으니까 그 다윗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같이 간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다윗이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고 주님과 함께 있으니까 결국 이 다윗을 통해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주의 날개라고 했어요.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다. 주님께서 이 날개 아래에 가두어 주는 것처럼 언제나 그 날개 아래 있을 때는 편안하고 안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안식 안에 날개 아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윌리엄 커싱이라는 목사님 계시는데 이 윌리엄 커싱 목사님이 굉장히 설교를 잘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참 인기가 많으시고 참 훌륭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성대가 탁 나가버렸어요. 도저히 목회할 상황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윌리엄 커싱 목사님이 목회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만두고 이제 목사님이 절망합니다. 내가 이렇게 지금까지 정말 하나님께 종의 쓰임 받았는데 왜 이 마지막 순간에 이 목이 성대가 나가버렸나? 말을 못하는 거예요. 정말 울분을 토합니다. 왜요? 너무 답답하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그렇게 통탄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으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합니다. 위로를 경험하면서 말문이 탁 터집니다. 터지는 순간에 이 윌리엄 커닝 목사님이 시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 시가 바로 주 날개니 내가 편안히 쉬네 밤기꺼이 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리며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이런 찬송과 배경이 있다는 여러분 알고 계셨어요? 찬송가 이 1절 가사가 우리 윌리엄 커싱 목사님에게는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고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응답받고 그리고 먼저 나온 가사가 주 날개미 평안하다. 주님의 날개 안에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한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2절 말씀 보면 주 날개미 나의 피난처 되니 같이 찬양합니다.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며 주 날개 밑내시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아멘.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리며 주 날개 밑내시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다윗은 시편 18편 2절 말씀에 사울을 통해서 10년 동안 도망다니다가 사울이 끝내 죽음을 당하고 승리하면서 다윗이 지은 시가 시편 18편입니다. 거기 1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고 난 다음에 2절 말씀에 8가지 내가 만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신 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다윗과 함께 하셨어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 하나님 역사가 다윗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들도 이런 말씀으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함께 하십니다. 한 가지만 해도 감사해요. 반석 되신 하나님에도 감사해요. 그런데 8가지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여러분과 함께 하리라 믿습니다. 오늘 5절 7절 말씀하면 다윗의 충성이 나옵니다. 이런 말씀이 배경이 있기 때문에 5절부터 마지막 8절까지는 기도 자체가 바뀝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이 나를 구해 주시옵소서 내가 죽겠나이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고백했어요. 그럼 이제는 어떻게 해요? 5절부터는 상황이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집니까? 5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5절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이건 과거의 겁니다. 과거에 내가 소원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소원한 기도대로 다 응답하시는데 그 응답이 뭔 줄 아십니까? 가나안 땅 전체를 주시는 거예요. 왕으로서 세워주신 거예요. 10년 전에 왕으로 세웠는데 기름 부음 받았는데 10년 동안이나 하나님은 왕으로 세우지 않고 훈련하신 거예요. 그런데 약속이 뭐냐면 왕으로 세우게 되면 이 가나안 땅 전체를 주겠다는 통치권을 주겠다는 뜻이에요. 그 약속을 뭐예요? 유업으로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 약속을 실천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왜 이야기하느냐면 하나님 과거에 이렇게 약속하시고 이렇게 나를 인도하셨는데 지금 이 상황도 하나님 될 줄 믿습니다. 인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 끝나죠. 어떻게 그러냐면 6절 말씀 보면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다. 그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리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뭐요? 왕조가 수세대까지 이르게 하소서. 이 왕의 혈통이 연결되어서 이 다윗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다윗을 통해서 후손들에게 하나님 영원토록 이 왕권이 이어지게 하옵소서. 대단한 믿음이죠.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 보면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늘 보호하소서.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기분 좋을 때, 내가 상황이 좋을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거주하고 내가 바쁘고 힘들고 할 때는 잠깐 쉬고 이게 우리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영원토록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머물겠습니다. 이 머문다는 것은 이 생각과 마음과 모두가 다 하나님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전폭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뜻이에요. 어딜 가든지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했다. 그리고 다윗은 어딜 가든지 이기게 하셨더라. 이게 하나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질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났어요. 성경에 보면 다윗이 어딜 가든지 이기게 하셨더라. 이 반복적으로 계속 나타나 있어요. 왜 그렇게 하셨냐? 다윗이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하나님 일방적으로 동행하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다윗은 하나님 편이 되어서 하나님 떠나지 않고 늘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다윗이 8절 말씀 보면 내가 영원히 찬송을 부리이다. 내가 매일 서원을 이행하리다. 서원이 두 반복이 나타납니다. 과거 서원과 미래 서원인데 5절 말씀 서원은 과거에 내가 서원했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다시 한 번 더 서원하는 것은 내가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급할 때 서원기도 하시죠? 그게 서원기도인지 아닌지 지금 서원기도는 하나님과 결단하는 겁니다. 아주 몸부림치는 거예요. 왜? 이거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철저한 상황 가운데 서원기도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근데 그 서원한 거 보통 상황이 지나면 잊어버려요. 근데 다윗은 이 서원한 기도를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만 서원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그의 삶의 자리가 서원기도예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서원. 왜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고 하나님 현재 하나님 은혜로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미래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전적인 신뢰이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서원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서원기도는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잘 하셔야 돼요. 왜? 서원하면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제 다윗은 이 서원한 것을 언제나 잊어버릴까 놓칠까 늘 매일매일 뭐라고요? 서원을 이행하리다. 실천하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보시고 계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을 축복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을 인도하시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아닌 것 같아? 아닙니다. 다윗만 그렇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믿음의 자리 끝까지 지키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모든 영광은 뭐요? 하나님께. 그래서 오늘 영원히 단어가 3번 나오는데 영원히 단어가 3번 나옵니다. 이 보통 단어가 아니에요. 아무나 할 수 없는 겁니다.